제목으로 아리마드 요셉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이면서도 또 상담 쪽에 아주 깨달음을 가졌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는데 어미요법이라는 것을 찾아내었죠. 근데 이분이 그 어미요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계기를 보게 되면 그의 가족이 나치에서 독일에서 수용소에 어머니와 또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죽고 또 아내도 결국 가서실에 들어가서 죽고 나중에는 자녀들도 죽게 됩니다. 유일하게 자기만 살아남았는데 나치에 계속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부모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과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흥분을 하고 분노를 하고 원망하면 이자를 잡아서 가스실에 열 명목이 되는데 그런 아주 비참한 환경, 도저히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도 그가 이 분노하거나 또는 대들거나 좌절하지 않고 버텨내는 걸 보고 나치 게슈퍼들이 그를 온몸 빨가벗겨서 하루 종일 그 사람들 많은 데를 끌고 다니면서 수치심을 줍니다. 그 수치심을 줘서 분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화내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를 죽일 명목을 찾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냉정하게 그걸 버티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유일하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가 그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어려운 위기를 견뎌내게 됐느냐? 그렇다 내 부모님도 가수시라 죽고 내 아내도 죽고 내 자녀들도 죽었다. 그들이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또 내 자식도 가스실에 이어서 죽일 수는 있지만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비참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게서 뺏을 수 없는 것, 내게 부모도 아내도 자식도 빼앗았지만 뺏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선택의 자유다. 내가 선택의 자유다. 이런 비참한 환경이라는 사실, 팩트는 내게 주어졌지만 그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것은 내 자유다. 이것만큼은 그들이 내 선택의 자유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노렸던 것이 뭐냐면 바로 분노하도록, 원망하도록, 짜증내도록, 불평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만들면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나를 잡아서 가스실에 이어서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주지만 그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자유다. 내가 선택할 자유다. 그 의미를 자신은 이겨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수용소에 긴긴 터널을 뚫고 나와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정말 이 35도, 대구 평균이 높아도 35도 2도인가 그러는데 지금은 기본이 37도, 8도니까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내려간 한 15분, 한 30분 걸어 싶어요. 30분 걷고 또 올 때 30분 넘어 걷고 버스 타고 이제 고속버스 타고 왔거든요. SRT 타고 가면 되는데 이게 그거 다 차버려서 표를 구할 수 없어서 고속버스 타고 갔는데 이 서울에서 걷는 그 있잖아요. 35도쯤이라는데 사람들은 덥다고 막 치고 여자들이 선풍기 들고 막. 근데 저는 대구에서 있다 보니 별로 더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용광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면요. 지금 38도, 9도, 40도에도 아이고 그좀 비싸. 그게 1200도쯤 되는데. 그잖아요. 사람이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듯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상황이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상황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만큼 빵빵하게 에어컨 틀 수 있는 집안들이 몇 집안이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 에어컨 틀지만 누진세가 나오니까 하나면 좀 낮게 아껴 선풍기 돌리면서 켜려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는 내 자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택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개적인 선택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떻느냐?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지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지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대라는 말은요, 요셉이라는 말은 가롯 유다처럼 이름이 가롯 유다가 아니고 가롯 지방에 사는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름이 많으니까 가롯 지방에 사는 유다라서 가롯 유다라고 부르듯이, 이름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인가 요한인데 세례를 주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였다 사도 요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와도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요한을 구별되어 부르다 보니까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부르듯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전에 아리마대 요셉 나왔거든요.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이구나. 그게 아니고 아리마대라는 지방에 사는 요셉인데, 이 아리마대라는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2km쯤 떨어진 이 라마 다임 소빔이라는 지방인데, 과거에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였죠. 그 지역이 바로 아리마대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라 이름 불렀던 이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름 부르면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요셉이거든요. 요셉아 부르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부른다. 옛날 우리 여자들 순자야 부르면 확 쳐다보잖아요. 영수가 부르면 확. 그처럼 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구별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는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007 제자예요. 예수 제자지만은 자신이 어디 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드러내게 되면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 요즘 국회의원쯤 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 삶에 혹시라도 타격이 될까봐,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될까봐, 혹시라도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까봐 숨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죠.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히는 게 상당히 살아가는 삶에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주일날 여러분 결석을 하셔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를 했더니 장로님도 권사님도 주일날 여행 다니고 다 놀러 다니던데 또 술도 마시고 다 하던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숨기는 거 사는 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신분이 장로다, 권사다 하면 일단 우리가 삶이 불편해지기 쉽거든요. 근데 불편해야 우리의 삶을 좀 더 바르게 살려는 몸부림이 있을 건데, 자기 혹시 삶에 불편이나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신앙보다도 자기의 삶을 더 걱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 숨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시체를 달라 하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같이 똑같은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죠. 자, 우리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그동안까지는 예수의 제자라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0명의 공회원이 있었거든요. 요즘 국회의원 좀 돼요. 그 중에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이 이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이제 공개적으로 노출해야 될 그런 상황이,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 시체를 달라고, 그것도 누구 앞에?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그것도 당돌하게, 이 당돌이라는 건 대담하게 뭔가 희생을 각오하고 이 말이거든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해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제자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세상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의 자를 숨겼던 그가 이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는 빌라도 총독 앞에 가가지고 자신이 예수 제자라는 걸 밝히면서, 그것도 아주 예수의 시체, 그것도 극악한 범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십자가에 죽었는 그 범법자의 시체를 달라고 했으니 이거는 틀림없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이익과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계기가, 무슨 이유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전까지는 그렇게 예수의 제자됨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고 살던 그가 어떤 계기가 있었기에 이제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당돌하게 대담하게 겁도 없이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내가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현장을 그 옆에서 아마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켜보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핍박을 당하고, 그 정도 고통을 당하고, 그 정도 모욕을 당했다면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그런 깊은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또 세 명의 십자가에 갈린 두 강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강도가 그 우편 강도라는 만드는 성경이 없어요. 한 강도인데 아마 우편이 양이고 좌편이 염소니까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 성경 우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 강도가 말이죠, 내가 죽고 나거든 나를 하나님이 나로 인도해 달라 할 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 강도를 용서하시면서 마지막 중순간도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대한 그 보장을 해주는 그 모습을,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질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나타난 두 가지 증상이 뭐예요? 지진과 흑암이죠. 땅이 흔들리면서 그 빛들이 다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로마의 백부장과 그 예수를 지킨 자들이 뭐랬습니까?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로마의 백부장과 그때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입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걸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는가? 어쨌든 무슨 계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 큰 결단이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숨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아니라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두려워해 숨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모든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침 시작을, 우리는 지금 24시간 기준에서 아침을
영치부터 해서 또 하루가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해가 질 때. 그럼 오후 6시부터 지나게 해서 그 다음날 6시 전까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그때가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 시각으로는 아침 6시가 시작을 첫 시작하니까 6시부터 9시까지는 몇 시간 걸렸어요? 3시거든요. 유대 원력으로는 3시지만 우리 지금 현재 서는 시간으로는 뭐예요? 오전 9시에 달려서 언제 죽으셨어요? 6시간 동안 매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3시간 이후에는 뭐가 벌어집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시니까 오후 6시 이후로는 바로 안식일이 진행돼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는 혹시 예루살렘 가시온 분 계십니까? 가시면 신호등도 오후 6시 이후는 금요일, 토요일 이후는 신호등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별도로 관광객용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안식한다. 그만큼 이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지 경건의 진짜 능력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한 3시간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신을 수습해서 등등등등 하다 보면 시간이 좀 흘렀을 것이고요. 이제 멀지 않아 한 2시간 얼마 넘어가면 바로 이제 안식일이 되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결단을 내려서 찾아갑니다. 그것도 뭐요? 그저 다른 사 백부장도 아니고 지킨 자들 바로 다이렉트로 이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물어보고 가게 되면 이 안식일을 놓치게 되면 그 예수의 시신이 어찌 돼요? 그냥 그대로 주고 짐승의 밭으로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당돌하게 시를 달라고 자신이 공개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그의 삶을 이제 예수 믿는 제자로 노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삶이 참 불편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기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드러낸 제자의 삶의 모습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9장 우리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를 묘사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예수를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왜요? 사람 눈에 띄지 않으려고. 혹시 예수를 찾아갔다는 눈에 띄게 되면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살짝 찾아갔던 요 니고데모도 아주 신분이 있다 보니까 당시 예수를 만나는 것은 마치 레드카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를 만나고는 싶은데 드러내고 싶지 사람들 발각되고 싶지 않아서 살짝 몰래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라고 분명히 기록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후에 요한복음 3장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다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 나타난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어때요? 니고데모도 아마 그 이후에 예수의 제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결단을 하자 이 니고데모도 결단을 해서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 몰약, 침향은 다 황금 유황 몰약. 그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것도 이 몰약, 또 침향은요. 몰약은 마취대로 쓰지만 또 방부제로 쓰는 향기 나는 것이고 또 침향도 이 향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같으면 염할 때 쓰는 것들이죠. 아주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걸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어요. 1리터가 여러분 성경 주석에 쫙 보면 327g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곱하기 100 하면 뭐예요? 32.7kg이에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좀 부자였던가 봐요. 그런 몰약과 치명을 가지고 예수의 염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니고데모입니다. 이걸 연관지어 보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결단을 하자, 예수의 제자를 드러내고 결단을 하자, 거기에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니고데모도 자신의 삶을, 그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를 돕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 엄마가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나타내면 자식들도 영향을 받고,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성경을 어디 감추지 말고 당당하게 좀 들고 와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고백하면 그 영향을 분명히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자꾸만 감추는 그런 삶에서는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당당히 예수를 밝히려고 하면 내 신앙생활, 내 삶을 내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당당히 밝힐 때에 그때 주위 사람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공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변화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변화를 보게 되면, 선택을 보게 되면 모험적인 선택이에요. 왜 모험적인 선택이냐면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4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돌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이 대담하게 자기네 신분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범법자가 되어서 그것도 극악무도한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예수 믿는 제자라고 그렇게 신분을 노출하게 되면, 그것도 빌라도 총독에게 노출하게 되면 자신도 거기에 상응하는 동조 세력이라 방조 세력이라 묶어서 틀림없이 존경받는 그런 공회원의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의 신분이 추락을 하거나 노출됨으로써 그의 명예가 완전히 뒤집어지거나 잘못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크게 그의 모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돌하게 아주 대담하게 목숨을 걸고 자기 신분을 모험적으로 그가 예수의 지시를 달라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것도 우리의 삶에도 참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목사님, 요새 예배를 드려도 별로 변화와 간격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래 예수를 믿다 보니 매너리에 빠지고 찬송을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감격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뭐 뜨거움도 없고, 기도를 해도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도 없고, 이런 분들은 한번 이런 모험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가지고 당돌하게 내가 기도도 한번 작심을 하고, 우리가 우리 앞날을 놓고 작심해서 한번 기도해보고, 예배도 정말 드리면 작심하고 한번 드려보고, 내가 전도도 한번 작심하고 한번 해보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당돌하게 빌라도에 찾아갔습니다. 아마 갈 때는 그러니까 모든 불이익과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갔겠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이러면 이러리라, 그런 야곱처럼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위에 어느 누구도 아리마대 요셉을 쳤다, 그를 죽였다, 그를 감옥에 넣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좀 정말 내 생각 이렇게 하면 이래 될 거야 하는 인간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모험적으로 선택할 때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이런 삶의 어떤 모습이 나와야 내 신앙에 새로운 어떤 도전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들이 깨져야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느끼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숨었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인생으로 끝나버릴 걸 말해. 그러나 당돌하게, 대담하게, 모험적인 선택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것도 빌라도 총독에 가서 자신의 목숨과 지위를 걸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얼마나 놀랬던지 백부장이 물어보고 예수가 완전히 죽었느냐? 죽었다 하자. 그것도 세마포고 사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을 때 하루 종일 막 성경만 읽겠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성경만 한 주간 읽겠다. 아니면 나는 언제까지 내가 새벽기도 하면 내가 얼마 동안 나오겠다. 정말 안 그러면 밤새워 내가 막 기도하겠다든지 이런 모험적인 신앙을 걸어야, 당돌하게 대담하게 걸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잖아요. 참 아이들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좀 대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이들에게 공부할 시간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금융기도 네가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부모님들이 대담하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매달리고 붙들고 도전할 때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줘야, 그래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공부는 네 해라, 내가 기도할게. 우리 애들도 지금 언덕 연수도 나와가지고 학교 마치고 와서 기도하는, 저는 정말 마음이 찡하거든요. 물론 엄마와 마치고 같이 가겠다 하지만 공부하기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서 우리 청년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잘 나가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에 포항에 헬기가 떠서 바로 뜨자마자 넘어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게 조종사가 베테랑 중령인데, 아주 베테랑이라는데 그런 사건이 그렇게 생길 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원도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네 인생이 바뀌지. 그럼 기도하러 온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당돌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아리마대 집사님, 부모님들이, 교사들이 그런 당돌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건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체험이 없으면요 안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루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를 잘 논리적으로 준비해도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사람이 안 움직입니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바뀌어지지.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이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을 보게 되면요 영원한 선택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우리 4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말,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자신이 친히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자신의 그 무덤을 파서, 돌을 파서 거기에다가 예수의 시신을 놓고 거기에다가 동굴 앞에 돌로 막았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이제 묻지만 이 유대 땅에는 주로 석회암질이 많아서 땅을 파서 시신을 넣고 그 동굴 입구를 돌로 막거든요. 그때 되면 많은 사람은 예수가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이러면 현재 분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라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저 숨기고 있는 제자였지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걸 보게 되면 그가 결단을 하게 된 그 이유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고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갔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예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그 부활하여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그 영혼을 선택한 선택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이 믿음의 기반을 둔 선택이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만들더라도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느냐, 내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고난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위가 문제가 아니라 더위를 이길 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이길 힘, 지혜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전에는 숨기고 살았던 제자이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어디 가면 신방 가면 성경만 딱 들고 다니지 뭐 그게 다른 거 들고 다니.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목사다라는 거. 저는 어떤 데 누가 목사님이시죠? 이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 목사님이시죠? 이래 묻으면 혹시 사장님이십니까? 이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목사 티가 나야지. 그리고 모험적인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제 삶의 문제를 놓고 40일 동안 부정교회 지하실에서 40일 밤을 새워 기도했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명단을 받고 제가 지금 목회자의 삶을 살듯이 머리로 짜내지 마시고 한번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험처럼 선택해 보세요. 애들로 하여금 공부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금요일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새벽에 나와 기도하자든지, 아니면 날짜를 정해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매일 성경만 읽는다든지, 그런 절대적으로 모험하는 선택들이 지금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품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부활할 것을 믿었던 그 신앙 가진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인당이 끝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 위에 천국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한 것에 상급도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몸으로 부활할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